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하용조 지음 인격적인 성령님입니다. 본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앙의 중심과 교회의 본질이 성령님에게 있으며 그분에 대한 진리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우리의 성정에 맞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체험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도란노 서원과 CGN TV를 개국하고 한동대학교 이사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등 활발하게 복음사역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오시다가 지난 201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성령님이 오셨다. 2.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다. 3.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4. 영적 전쟁. 5.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메시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님이셨다. 태초에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역사하셨다. 또한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구약시대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일하셨다. 노아의 홍수나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등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을 다녔던 죽음의 신도 역시 성령님이셨다. 또 성령님은 한나를 비롯하여 여러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기도 하셨다.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저자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가지기 쉬운 선입관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주체적이시며 또한 협력적인 분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심을 분명히 하고 그분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르다. 물세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곧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지식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 믿는 것과 성령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과는 다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와 확신이 생긴다.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라. 더 나아가 침묵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 능력을 주신다. 사실 지식이나 돈, 권력이나 육체는 진정한 힘이 아니다. 진짜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힘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둘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나 악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세상의 명예, 돈이 부럽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열등감, 우월감, 좌절감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 강한 의지를 지니게 되며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셋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희미하게만 여겨졌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전에는 희미했던 십자가가 빛나는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저자는 성령 세례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식이나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만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나눔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은사는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서로서로 필요에 따라 돕는 일이 생겼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돕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도왔다.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부분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은사대로 서로 채워주는 일이 일어났다. 초대교회의 헌금이 주로 구제에 사용된 이유가 여기 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까닭은 각 지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이다. 왜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까? 나눔 때문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나누는 것이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가 필요하다. 율법은 나눔을 만들 수 없다. 은혜만이 남을 돕는다. 은사를 받았다면 받은 은사대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하는 일을 도와주며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성품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은 여러 가지다. 아주 까다로운 성격, 우울한 성격,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성격, 입을 열면 독소를 쏟아내는 성격.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성격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된다. 열매의 속성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다. 열매의 특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맺힌다는 것이다. 또 열매란 자신의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린다. 열매 스스로 멋진 사과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하루 익어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면 너무 힘들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아주 수월하게 변한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특히 믿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중에 천지 창조가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 손가락을 뻗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손가락은 결코 닿지 못한다. 성령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다. 저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도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 자체이심을 말입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권면하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8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비전과 목적,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들은 곧 우리의 목적이며 사명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라. 당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 인생의 목표, 구원 등이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해야 한다.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혼돈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감격과 충만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미움과 살인과 분노를 포기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을 하게 이끄신다. 병을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라.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잊혀지거나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능력과 은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